자세가 건강을 말해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팔자걸음이 매우 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팔자로 걷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의 양반들은 일부러 팔자를 걸었다고 해서 또 남자니까 이런 생각에 팔자 걸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내게 있는 그 요통, 20분 이상 서 있기 힘든 이 요통이 단순한 디스크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골반이 틀어짐으로 요통이 생기는구나를 40대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골반이 틀어지고 앞으로 틀어지고 좌우로 틀어지고 상하로 틀어져서 그 골반이 틀어져서 요통을 유발하고 경추통을 유발하고 또 어떤 분들은 편두통도 갖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40대 때 제가 하는 운동에 있어서 그전하고 달랐던 것은 30대 중반부터 했던 그 운동을 그때는 그냥 바로 운동에 시작했는데, 그 의식을 갖고 나서부터는 꾸준하게 15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레칭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고 한 15년째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얼마 전에 골반이 틀어져서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틀어진 골반을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골반, 그것이 경추든 척추든 골반이든 다리뼈든 그 근육은 골격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만큼 골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 근육이 요만큼이면 내 골격이 요만큼 움직이고, 내 근육이 이만큼 확장되어져 있으면 이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내 골반 속으로도 근육이 가 있고 바깥으로도 둘러싸고 있는데, 만약에 내 골반이 오른쪽으로는 발달해서 이만큼 움직이는데 왼쪽으로는 이만큼 하면 오른쪽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왼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웨이트보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웨이트보다 스트레칭이 더 중요하구나. 바르게 한 다음에 웨이트를 해야지, 바르게 되지 않는 가운데 강화시켜버리면 틀어진 상태가 강화되어서 더욱더 고통만 유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골반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골반이 그래서 몸의 중심축입니다. 코어라 말합니다. 골반 위에는 척추가 있고 경추가 있고 두개골이 위치하고 있고, 골반 아래는 고관절을 통해서 허벅지와 종아리와 골격이 위치합니다. 중심에 있는 골반이 앞으로 틀어지고 또 좌우로 틀어지고 상하로 틀어지면서 3D로 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몸의 중심축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위로는 요통, 허리 통증, 목, 경추 통증, 심지어 또 편두통들이 발생되어지고, 골반 아래로는 무릎 통증, 발 통증, 팔자 걸음, 앉으면 쩍벌되어지는 현상들, 전체적으로는 만성 피로, 여성들 경우에는 여성 통증들, 이런 것들이 골반 중심축이 틀어졌을 때 발생된다고 합니다. 골반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이번 주 주중에 해봤어요. 돌아가셔서 거실에 들어가시면 방바닥에 열십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되어져 있는 그 열십자에 내 발을 딱 수평으로 맞추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꼭 감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30번을 외치면서 하나, 둘, 30번을 걸어보세요. 걸은 다음에 눈을 떠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 있나?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는 역시 골반이 틀어진 대로 갔는데, 저는 전방으로 많이 나갔고 우측으로 빠져 있었어요. 이만큼 나갔어요. 저는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골반이 정확하게 바르게 있는 사람은 그냥 개자리에서 합니다. 골반이 왼쪽으로 틀어졌으면 왼쪽으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예뻐야 사람이 예쁜 것처럼 몸의 말이 예뻐야 몸이 예쁜 겁니다. 자세는 몸의 언어입니다. 말이 예뻐야 사람이 예쁜 것처럼
자세가 예뻐야 사람이 예쁜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하루 만에 몸을 무너뜨리진 않지만 잘못된 자세는 오랜 시간 내 삶 전체를 비틀어 놓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영적 자세가 예뻐야 신앙이 예쁘고 또 영적 자세가 예뻐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영적 자세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진 않지만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고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보는 많이 어떤 세대보다 정보는 많이 획득하고 그 어려운 정보를 쉽게 취득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약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지만 존재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골격, 영적 골격, 골반이 흔들렸고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도 골반이 있는 것처럼, 골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골격, 골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4가지 골격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루는 중심축, 사람으로 마음 두개골, 경추, 요추, 골반, 다리뼈 이런 골격이 있듯이 신앙에도 신앙을 이루는 축인 골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원, 네 번째가 종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골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보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골격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격을 지탱하게 하는 근육,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창조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도 알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내가 근육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따라 그것이 내 삶이 되기도 하고 알지만 전혀 내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의 발달, 근육의 유연한 만큼 그 모든 골격이 움직이고 수용되어지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근육은 이와 같은 겁니다. 순종, 사랑, 감사,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골격을 지탱하고 골격을 반듯하게 세워가게 하는 근육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순종이나 절제나 충성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움직임들인 겁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몸을 보면 자세가 무너져요. 골반이 틀어져요. 앞으로 틀어지고 앞으로 나오고 좌우로 틀어지고 상하로 틀어지면서 3D로 틀어지게 되면 쉽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는 설거지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또 설거지 하라면 거의 죽는 심정으로 합니다. 골반이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틀어졌습니다. 좌우로 틀어졌고 상하로 틀어졌는데 상하로 틀어진 건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아요. 예전 어깨도 삐뚤었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그거는 많이 교정이 됐어요. 끊임없이 제가 스트레칭을 했어. 그래서 20분 설거지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땀이 삐죽삐죽 나고. 설거지하다가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저와 비슷할 겁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그럴 거예요. 또 자세가 무너지면 생기는 현상들, 균형감을 상실합니다. 가끔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다리가 아프세요? 남의 속도 모르고. 골반이 골반이 틀어지면 오른발 왼발이 길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삐뚤기뚱 걷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이게 내 뜻대로 반듯하게 걷고 싶어도 안 돼요.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걔는 만날 옆으로 가잖아요. 골반이 틀어진 사람은 바로 가고 싶어도 기뚱기뚱 걸어가는 거예요. 균형감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되어지고 항상 똑같은 일을 해도 자세가 무너진 사람은 힘들어요. 자신감이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무너지면 늘 비교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왜 자꾸 남과 비교하고 비판할까요? 신앙의 중심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유독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까요? 신앙의 중심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괜찮아 보이게끔 보이고 싶고 자꾸 가면을 쓰고 솔직하게 내 삶을 나누질 못하고 가면을 쓸까요? 신앙이 중심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허하거나 자꾸 중독에 빠질까요? 신앙 중심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상실한 채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며 살아갈까요? 중심축.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를 고치고 건강한 삶이 되려면 먼저 영혼의 골격이 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 중심이 영혼의 자세입니다. 반듯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4가지 골격 중에 오늘이 그 첫 번째 골격입니다. 이제 영적 건강 시리즈로 5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적 골격인 창조신앙입니다. 첫 번째 영적 골격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 생성 보고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선언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입니다. 특별히 26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의 절정입니다.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여기 반복되는 것이 보이나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27절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만 부여하셨어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빛보다, 어떤 식물이나 동물보다 해, 달, 별,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다는 말 앞에 히브리어로 부사가 하나 붙었습니다. 메오드. 다른 모든 말씀들은 그냥 톱으로만 있었는데 사람을 창조하고 난 마지막 날에는 메오드 토브입니다. 이 메오드라는 것은 크게 내가 기뻐하고 크게 좋아하고 격렬하게 기뻐하고 격렬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지으시고는 크게 그리고 격렬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신앙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조신앙이란 딱 2가지입니다. 2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창조신앙이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우연한 결과로 인해서 비롯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의도 안에 나는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하며 선하며 사랑의 의도입니다. 우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존재하고 비롯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전한 계획과 사랑 가운데, 그 의도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제게 자녀가 2인데 첫째 자녀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아이가 출산합니다. 그때가 이제 아내 나이가 36세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당시 35세 넘어가면 노산이라 그러더라고요. 노산이기에 기형아 발생할 확률이 얼마이며 다음 증후군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라고 막 퍼센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들으면서, 또 의사, 그때 저는 강북에서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건 아니고요. 예.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양수검사도 무슨 특수 양수검사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6년을 기다렸다가 태어나는 자녀가 만약에 조금 불편하거나 의사의 말대로 조금 어떤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면 난 이걸 거절할 것인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받겠습니다.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어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창조신앙에 딱 서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의도 가운데 주시는 것이 부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오든 나에게 힘들게 오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귀한 거야 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니까 그 어둠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검사를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바꿔버렸어요. 병원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의도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에 대한 골격이 제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또 하나,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창조신앙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창조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천사도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천사도 이렇게 짓지 않았는데 사람만 이렇게 지었어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그 수종을 드는 천사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문자를 그대로 지역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살아감으로, 내가 사역함으로, 내가 사람을 만남으로 결국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존재, 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성공해야 너의 존재가 의미가 부여가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창조신앙에 대한 골격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사람의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여전히 존귀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귀하며 심지어 병들어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성취와 성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창조신앙 골격이, 신앙을 이루는 첫 번째 골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신앙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육입니다. 이 영적 근육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신 창조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근육이 골격을 지탱시키게 되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신앙을 지탱하는 영적 근육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도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구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비롯되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근육인데, 이 영적 근육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신앙 고백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강요나 불편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게 되어지는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삶을 다 드리고도 괜찮은 어떤 것이 되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지탱하는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가 로드십과 순종입니다. 로드십,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을 지탱하는 영적 근육이고, 이 근육이 작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세가 틀어집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라는 개념은 폭력적이고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기르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으로서의 주인 겁니다. 그 주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 근육입니다. 근육.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학교에서도 11조를 많이 강조도 하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에 그 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창조신앙 그 골격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그 11조가 있어야 창조 그 골격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제품 설명서를 왜 보십니까? 전 옷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 옷에 달려있는 설명서를 꼭 봅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이런 겁니다. 순종이란 나를 강요하거나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창조 질서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영적 근육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 순종이 없게 되어지면 창조 골격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아프고, 누구는 똑같이 일을 해도 기쁜데 누구는 항상 비교하고, 일을 하고 나면 고통스럽고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순종이라는 영적 근육이 작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창조 골격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와 감사입니다. 창조신앙의 사람은 삶을 쟁탈물로 보지 않습니다. 선물로 봅니다. 자녀도 선물입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벌어서 얻는 소득도 선물입니다. 내 공기, 내가 오늘 또 호흡하는 공기, 햇빛, 그리고 가정과 가족, 교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획득이 아니라 선물인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존재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눈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의 언어,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창조 골격을 지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더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엇을 지탱하는가? 창조에 대한 골격을 지탱하는 겁니다. 순종이 창조에 대한 골격을 지탱하고 감사가 창조에 대한 골격을 지탱해서 나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사랑 가운데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두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이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창조신앙, 창조 골격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